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방의 도시로 이제 전파되고 그리고 이방에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됐죠. 이제 최초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위쪽, 그 지중해 위쪽에 있는 도시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방의 도시로 옮겨가면 갈수록 점점 이방인의 도시에서는 유대인의 수만큼이나 이방인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하게 되어지면 구약에 나온 그대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이야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큰 문제거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려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줄 수 있냐, 이것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옷을 그렇게 입고 가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런 모습 예배를 드리고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시대적인 문제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의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거긴 다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방의 도시로 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들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인의 도시에서 못 살아요. 이방인은 자기 그 속에서 생활하는 풍습이 있잖아요. 자기 생활하는 터전이 있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려고 그러면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달려고 그러면은 그들은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율법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이방인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유대인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그것이 이제 큰 충돌이 된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큰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안 받으면 여기 보면 모세법대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도시에 문제가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분명히 아니란 말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되고 오늘 성경 보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싸워도 답이 안 나와요. 이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거기에 있는 공회가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봐야겠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노회 가고 노회에서 또 문제가 안 되면 총회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이제 뭐 교회법에 따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둘이 싸움이 났어. 둘이 해결이 안 나면 경찰서 가고 경찰서 싸움이 계속 해결 안 되면은 법원 가고 그러잖아요. 법원에 3번 1심 재판 나는데 불복하면 2심 3심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우리끼리 못 내리면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삶과 같이 연관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맨 처음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지만 오늘날에도 제약을 많이 받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굉장한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완전한 그 삶의 유대인 같은 삶의 패턴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힘겨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은혜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거,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율법과 할례를 받는 게 유대인들은 다 했어요.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해지면서 바울이 이제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방인들과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제 펼쳐서 보여줄 때 할례는 육체 하는 것이 원래 이유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종결을 짓죠. 그리고 수많은 율법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그 해석을 다시 해주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결정이 안 나니까 계속 이러면 싸우다가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로 교회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전송받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안 오고 예루살렘에 안 오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갔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는 그 도시를 가서 그들에게 똑같이 전해준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곳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하는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희망을 같이 주는 거잖아요. 유대인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스라엘에서 외인이었으니까요. 이방인보다도 더 심한 취급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항상 버려진 자들. 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중간에서 항상 그런 고난을, 고통을 계속 당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에게 또다시 큰 건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더라.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더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계속 기뻐하는 그때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두 도시를 지나서 결국에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얘기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늘 모든 곳에서는 사람들이 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 해도 분명히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파가 있고 안 그래도 된다라는 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니까 교회 필요 없다는 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무엇냐 말하는. 그때 바리새파 중에 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인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는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요. 왜? 유대인이니까요.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파였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바탕하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이들도 유대인과 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믿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원래부터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생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조선시대잖아요. 그렇지만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들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미국 사람처럼 우리는 안 한다고요. 영국 사람들처럼 안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의 성품이 다르고 그 나라의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복을 입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는 식사도 달랐을 것이고 생활하는 모습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복을 입고 밥을 먹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맞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율법이란 건 조금 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장로들하고 사도 의논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은 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가 이때 수장이고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가장 앞선 제자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사도니까 내가 교회 수장이니까 내 말도 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대표들이 같이 얘기를 계속 나눈 겁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충분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불만이나 불평이 없었겠죠. 그리고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났을 때 더 이상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나 수많은 교파에서 자기들만의 교리서가 있거든요.
그런 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도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냥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건 수십일 동안, 수년 동안 만들어요. 수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그걸 완성시키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도시에서 나면 그걸 가지고 서로 통합을 하고 계속 그걸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누구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라 말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계속 공회가 열려요. 공회가 열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은 무엇라 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걸 밝혀서 이 단위로 규정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도 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공회가 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예수 믿음은 아니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같이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냐?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참 변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당시에 수제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모든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문제가 생각을 하나님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앞에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고넬료 사건.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는지. 그 일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는 이방의 도시에서 계속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방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어떤 일이 자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늘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늘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생생하게 봤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보자기 같은 생긴 그릇을 내려주면서 그곳에 온통 그냥 잡스러운 부정한 짐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라고 할 때 절대 안 먹는다고 할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3번이나. 그리고 나서 고넬료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의 속에서 이방인은 유대인과 다르다는 생각이 그 가치관을 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나 영국에서 그런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 진짜 무시했어요. 한국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사나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우상에 쪄들어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우상처럼 숭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귀신처럼 우상처럼 숭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나중에 그들은 이렇게까지 진짜로 성경보도 한 적이 있어요. 이들에겐 전체 진짜 소망이 없다. 정말 미개하다. 가지고 그들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까지도 굉장히 무시하듯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사로 온 사람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치시죠. 치셨다는 건 뭐냐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진짜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사람을, 조선인을 달리 보기 시작한 거죠. 저들도 우리와 같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에. 그래서 평양 대부흥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 회개하고 나서 시작된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한 거죠. 이방인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와도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인정을 안 해버리면 점점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이방인들 저것들은 함부로 무시하고 율법도 없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아, 이런 사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예수 믿고 교회 가도 반쪽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먼저 백인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나니까 흑인들이나 인디안들은 예수 믿어도 함부로 쳐가지고 백인 교회 못 들어오겠던 것처럼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백인 교회 흑교회에 있다 그러지만요. 정말 이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일이 발생해요. 가끔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누추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면은 저거 뭐냐 이런. 정말 못되고 악한 짓을 하고 정말로 동네에서 진짜 망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쉬쉬하면서 피합니다. 심지어는 옛날엔 그랬어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문제 일으킬까 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심지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사람들이 정치라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양 수천 년을 같이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싸우는 걸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란 존재는 진짜 연약해요. 차별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우위에 두고 싶어하고 자기가 좀 더 뛰어나다고 싶어하는 걸 굉장히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거든. 난 쟤보다 항상 높아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늘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고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인 이게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를 버릴 수가 없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얘들이 먼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경의 약속 그들이 율법에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 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그 안에서만 자기들만 다시 구원받아도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누가 차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인이 이곳에 영국인이 이곳에 캐나다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우리를 마치 차별한 것처럼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차별하려고 그러죠. 차별 계급이 주어져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 그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눈에 안 보이게 그어지는 선들이 있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못 가요. 그냥 거긴 다 사자야. 그 일반 사람이 가려면은 창피해서 거기에 못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사자교회예요. 사자교회. 다 의사, 검사, 판사 뭐 다 사사사사 붙는 거죠. 일반 사람은 가면 그냥 얼굴을 못 드는 거죠. 진짜 그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인생들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본성이 그어내는 차별의 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때로는 모든 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존재하게 돼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들어와 보니까 선이 그어져 있는 거야. 예수를 믿으려고 내가 왔어. 거기 교회를 다니는데 이 선이 있어서 이걸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선은 이방인들이 깰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이 선은 누가 깨야 돼요? 유대인들이 깨야 되는 선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돼야 이방의 도시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서 갈라디아서가 베드로가 이런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안 그런 척 해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던 이야기. 그런 것이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유의해야 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행여나 내가 행여나 차별의 선을 긋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없애는데 왜 우리가 차별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베드로가 확실하게 결정을 지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믿는 이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도 가끔 교회 안에 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되게 적죠. 이것 때문에 재난데, 이것 때문에 재난데, 이것 때문에 재난데. 예수를 믿어서 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피아노 건반이 저게 볼씩 88건반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맨 저음 도가 있고 맨 끝에 이렇게 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음악도 맨 처음 치하고 맨 끝에 두 개만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음 도가 있고 이제 그 한 옥타브 더 높은 도가 있을 텐데 그 두 개 도만 친다고 해서 음악이 되는 건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저기 있는 건반을 다 누르는 거죠. 그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신앙인은 아예 그런 거죠. 신앙인은 오음 도야 돼. 그리고 신앙이 좋으면 한 옥타브 높은 도야. 그리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 그보다 더 높은 두 옥타브 도지. 도도도만 쳐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미파, 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받으셨는데 우리 스스로 계속 줄을 그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잘 받았어요. 아주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그 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내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자까지 주님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뵀을 때 모든 잘 하나님 받았다고요. 어느 한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자와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그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잘 받은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들은 어떤 이들은 내가 선을 그어요. 우리가 선을 그어요. 여기는 돼야 되지.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지. 그건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게 목사라 그래서 당신은 안 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장로라고 그래서 당신 우리 교회에서 안 돼 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차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들 사이에 안 보이는 선을 우리도 모르게 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행여나 내가 차별하고 있지는 않느냐. 행여나 내가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왜 그걸 내가 결정 지으려고 하느냐. 라는 생각 우리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오늘날에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니 비대면이 대면 비대면 예배 자체가 없죠. 성경에는 사람들이 지어낸 국가에서 지어낸 말인데 그 말 자체가 이상하죠. 그냥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막 서로가 손가락질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신 걸 왜 내가 결정하냐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모였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못 모였다 그래서도 하나님 예배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든 싸우고 다퉈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꼭 예배 드려야겠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밖에 나가서 일주일을 살면서 개판으로 살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약 예배를 드렸다면 6일 동의 삶도 정말 치열해야겠죠. 사람들이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어느 누구보다 모범되게. 저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래. 이런 소리 들을 만큼. 근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저럴 줄 알았어. 이기적으로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더니 사는 것도 완전 이기적이라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은 삶에서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건 나오지 못해서 내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건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내가 한 교회에 지체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모든 일이 끝나는 그날에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꿈꾸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시대가 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선이 자꾸 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은 우리가 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받았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지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지체를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한 지체를 믿고 하나님께 서로 기도하고 기다릴 자는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할 자는 위로하고 권면할 자는 권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거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우월하지 못하고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차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셨음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을 긋듯이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차별의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나오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선을 우리들이 스스로 긋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과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인하여서 있는 그곳에서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원하없는 것은 온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 더욱더 원하없는 것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 지체로 부른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모든 성도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시고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의 그 심령과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 주님 또한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중심으로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부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